백화점에 가면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마트에 가도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물건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좋은 물건들입니다. 만드는 사람마다 그 필요가 있어서, 용도가 있어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물건들이 다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도 물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물건들이 다 제 목적대로 쓰임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버려진 건 아니지만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그냥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만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요리하시지 않습니까? 요리를 했는데 이 남편이고 자녀들이 먹지를 않는다. 속상하죠.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참 좋아하죠. 거기에다 맛있다는 소리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소리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참 아플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러죠. 그럼 두 번 태어났는데 처음으로 육신으로 태어날 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난 거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연인으로서만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지,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두 번 태어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연인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전에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면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셨거든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이제 나타나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는커녕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냥 전혀 그냥 주님의 쓰임을 받기는커녕 자기들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들어가면 이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뭐 부정적인 면이든 긍정적인 면이든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 속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두 번째 나타나신 제자들에게는 처음이지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한가하게 물고기 잡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물고기 다 거물이고 물고기고 뭐고 아버지고 다 팽개치고 버리고 주님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고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도 몰라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셔도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면, 만났다면 이제는 주님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간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든지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저도 가끔씩 확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주문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문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모습. 이상하게 뭔가를 해놓고도 내가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더 해야 돼요. 그래 해야지 마음이 놓여요. 제가 이 교회당을 나갈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나갈 때 분명히 다 끄고 나가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끝난가 싶어서 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고 봐야지 확신이 생겨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면 옛날에 했던 말씀이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 봤다면 이렇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을 거예요. 이들 속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만나셨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확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진짜 부활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막 따라갔단 말이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하물며 이런 데다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냥 따라갔단 말이죠. 군중심리 아닙니까? 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 도저히 믿음의 사람답지 못합니다. 사명자답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 이 확신이 굳건해질 때 여러분들은 주님 위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진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렇죠? 갔습니까? 뭐 여러분은 신경도 안 씁니까? 뭐 지가 물고기 잡든 말든 난 신경도 안 쓴다고 지금 뭐 눈 감고 있나요? 자, 그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처음에 몇 마리 잡았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그죠? 여러분 이 배 타고 고기 잡는 거요. 이거 잘 잡힐 때는 신납니다. 파도가 쳐도 뭐 심지어 멀미가 나도요. 고기가 막 올라오면요. 멀미도 사라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피곤도 다 이긴다고요. 그런데 안 잡혀 보세요. 그러면 어지럽고 그냥 피곤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가 돼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이제 배가 날이 새니까 좀 들어왔던 모양이죠. 바닷가 쪽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 특별히 시몬 베드로
부르실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다 싶은데 달라요. 내용도 조금 다르죠? 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을 잘못 적었다 이래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 사건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갖고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처음 사건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처음 사건 때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배에서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배에 올라왔죠. 배에 올라셔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들이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면서 그들을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처음 부르심이었고요. 지금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처음 불렀을 때 그때 흔히 첫사랑이라 그러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해놓고도 지금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고 뭐고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사건은 다시 사명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실패한 이들의 모습. 옛날에는 자연인으로서의 실패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등지고 살고 있고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보여주신 것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처음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나요? 뭘 믿고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늘 오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을 초대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초대하십시오. 주님, 내 영적 생활에도 오시고 내 육적 생활에도 오시고 내 생업에도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오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야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 하지만, 실패한 인생이죠.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사람이 엎어졌지 않습니까?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맹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 그 말씀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고요.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억지예요, 억지. 안 돼요. 말은 머리로는 다 알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남 눈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자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이 베드로 보고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막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베드로 먼저 뛰어내려오고요. 숯불이 있었고 생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숯불 위에 생선 먹을 때 예수님 생각해야 되겠네. 예수님도 이렇게 드셨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몇 마리였죠? 모나미 볼펜 153 있죠? 예. 153마리. 그 사장이 요거 보고 그래 지었답니다. 이름을. 자, 153. 그 기독교인인데. 어쨌든 간에 153, 모나미가 아니고 153 153마리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다 알았어요. 예수님인 걸.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순간 이동도 가능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베드로가 확인을 했고 뛰어갔고 나중에 제자들도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꼭 오병이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거는 주님과 제자들과의 교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 세 번째를 이거로 잡았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 교제예요, 교제. 저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강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게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 시기에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 있죠? 친해진다는 느낌이 있죠. 그죠? 밥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밥 같이 먹고 싶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여행도 같이 안 되고. 그죠? 그, 정말 싫은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는 거, 그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기분 좋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고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자. 이 사람하고 식사하는 데면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 한 끼 식사하는데 뭐 그게 경매를 붙여갖고 뭐 매덕이라든가 뭐 그쵸?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돈을 왜 지불하냐고.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에 뭔가 있어요. 뭐 비결을 배워보자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책에 없는, 그 사람이 책도 많이 썼지만 책에 없는 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는 거겠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게 이 교제의 제일 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은 이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에? 이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실패하는 그 물고기 잡는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이런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동행이라는 아마 KBS에서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후원하는 그런 그 동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보니까 아들, 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딸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다 어리죠, 아직. 근데 엄마가 이 아들이 7살 때인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다리가 좀 안 좋아. 거기에다 그 관절, 그 퇴행성 관절까지 걸려갖고 직업도 변변찮아요. 이 사람은 고물상을 했는데 그 IMF가 아니고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건을 갖고 오고 갖다 주고 이러지를 않은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막 막노동 이런 굳은 일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이 아이들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엄마의 빈자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철이 들어갔고, 특히 큰 애가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동생 다 챙기고 옷까지 다 빨래 자기 다 하고 심지어 식사까지도 청소까지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아버지 일하시는 때 고물상 그 가가지고 주말 되면 가가지고 눈으로 배운 게 있으니까 고물 분류하는 거 이런 거 자기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냐 그러면 아버지 혼자서 하면 힘드시잖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이걸 하셨는데 저라도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오면요 안마도 해주고 딸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아버지 힘드시죠.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런 모습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식들이 하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그게 자기는 또 눈물이 나고, 아버지는. 저는 거기에서 뭐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걸 알아주니까, 마음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단체에 이제 뭐 도와주라 그리 이제 한 건데, 저는 이제 돕고 있어서 뭐 그냥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별 그건 뭐 없었는데 그냥 감동만 받았습니다. 감동만 받았는데,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싶어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삶이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아버지 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답게 커야 되는데 내가 좀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빨리 철이 들어갔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철이 듭니다.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해져요. 이 제자들이 철이 빨리 들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왜 우리를 버리고 멀리 떠나셨냐? 왜 죽으셨냐? 이게 아니라 처음에 제자들 그랬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죽지 말라고 그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이들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나.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단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경건생활에 힘쓰는 이 교제, 살아있는 교제. 형식적인 그 종교생활 말고요. 진짜 주님과 교제. 이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이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수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 또 그들을 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독립자금 같은 거 이런 거 전달해주는 이런 일만 해도요. 독립운동가로 돼요. 예? 죽지 않아도. 또 심지어 6.25 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참전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 비해서 큰 수고를 안 해도 이렇게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순교까지 거창한 쓰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위해서 마음 졸이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도 주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이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게 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거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하시는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